어떤 분이 저에게 이런 글을 보내주셨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길을 걷습니다. 수많은 자동차들이 바쁘게 달려갑니다. 누구를 만나러 갈까요? 어디로 달려가는 것일까요? 사람들이 가는 모든 길은 희망을 만나기 위해 가는 길입니다. 지금 부도를 막기 위해 은행으로 간다 해도 그것은 희망을 찾아가는 것입니다. 지금 슬픈 소식을 전하기 위해 가는 길이라도 그것은 희망을 찾기 위해 가는 길입니다. 어딘가를 향하여 가고 있다면 그것은 희망의 발걸음입니다. 사람은 더 괴롭기 위해, 더 많이 슬프기 위해, 후회하기 위해 어디론가 가지는 않습니다. 설령 그것이 희망이 아니라면 단지 그것을 몰랐을 뿐입니다. 우리는 오늘도 희망을 향해 걷습니다. 행복한 동행이란 글로 이런 글을 보내주었어요. 여러분 공감되시잖아요? 상관없어요? 그냥 왔다 가겠어요? 여러분 그냥 이 자리에 앉아서도 지금 우린 여전히 시계는 흘러가고 세월은 지나갑니다. 사람들이 기다리고 인내하며 앉고 일어서고 걸어가고 달려가는 모든 이유는 바로 희망 때문에 그런 거예요. 특별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께 예비하고 그분의 거룩한 말씀 안에서 살아가고 세상에서 온갖 시험과 유혹과 싸우며 끝까지 인내하며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께 주신 소망 때문에 살아가는 것이에요.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여기 소망을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이 기록될 당시는 교회가 참으로 어려웠습니다. 유대주의 유대인들과 로마의 핍박을 많이 받으면서 숨어서 예배를 드리고 몰래 피해서 신앙생활을 해야만 했습니다. 최악의 상황일 때는 지하 무덤, 카타콤을 전전하면서 예배를 해야만 했습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전혀 희망이 없는 절망적인 상황이었지요. 그러한 때 베드로 사도는 편지를 통해서 교회와 성도들에게 소망을 불어넣어주고 있는 거예요. 그 핵심의 메시지가 소망입니다. 그래요. 하나님께 우리 모두에게 산 소망을 주셨어요. 먼저는 산 소망을 주셨음을 기억하셔야 돼요. 곧 산 소망이란 생명력 있는 소망이란 그런 말씀이에요. 이 소망은 단순한 희망이 아니에요. 세상에서 말한 그런 희망이 아닙니다. 3절 말씀을 다시 보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한마디로 예수 믿고 거듭난 사람들만이 가질 수 있고 얻을 수 있는 산 소망을 우리에게 갖게 하셨다는 거예요. 이것이 왜 산 소망인지 그 이유에 대해서 명확하게 말씀하는데, 베드로 사도는 그 소망을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과 연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것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인가? 이 소망은 큰 실패와 절망과 죽음을 이긴 소망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을 때 그때는 온 인류와 절망이었습니다. 어둠이었습니다. 소망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단지 사흘 뿐이었습니다. 죽음에서 부활하신 주님은 제자들과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영원한 소망이 되셨어요. 주님의 부활은 제자들과 믿는 사람들에게 절망과 실패로부터 승리한 승리였습니다. 이것은 결코 하나님께는 실패가 없으시고 절망이 없음을 보여주는 그런 내용인 거예요. 그리고 주님의 부활은 장차 있을 부활에 대한 사인으로, 징조로 보여주신 거예요.
부활의 첫 열매 되신 우리 주님은 뒤따라 그에게 붙어있고 그를 믿는 모든 자에게 다 부활된다라고 하는 것을 사인으로 보여주신 것이, 주님께서 죽은 자들을 살리신 것은 단지 기적을 보이시기 위한 것이 아니고 단지 긍휼한 마음으로 하신 것도 아니고 주님의 십자가의 그 고난과 죽음 후에 있을 부활을 알게 하시고 믿게 하기 위해서 이와 같이 우리에게 놀라운 부활의 첫 열매 되신 예수님을 부활시키시고 우리에게 부활을 가르쳐 주신 거예요. 부활은 곧 우리의 부활을 보증하는 것입니다. 하늘나라를 보증하는 것입니다. 영생을 보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산소망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땅의 사람들이 다 나름대로 희망, 소망을 이야기하지만 그들은 죽음과 함께 다 없어질 죽은 소망이에요. 곧 망할 소망이에요. 그 소망 뒤에는 또 절망이 있는 것이고 슬픔이 있어요. 그러나 주님을 통해서 주어진 이 놀라운 산소망은 영원한 기업이 있고 영원한 영생이 있고 영원한 기쁨이 있고 영원한 평강이 있고, 눈치채면 빨리 아멘을 해줘야지. 아멘 언제까지 하라고 하는 거예요. 다시 기회를 줄게요. 주님을 통해 주신 이 산소망은 영원한 생명이 있고 영원한 하늘나라가 있고 영원한 또한 소망과 함께 영원한 기쁨, 영원한 평강, 영원한 승리, 영원한 만족이 있는 것이라고요. 자, 이 산소망은 두 번째로 하나님 나라의 위대한 유업으로 이어지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 산소망은 하나님 나라의 유업으로 인도하는데 4절 말씀,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은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우리를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썩지도 쇠하지도 않는 하나님 나라의 유업, 곧 하나님 나라에서 얻게 되는 상급이요 터전이요 기업이요 영생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단지 우리가 사는 것만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한 기업, 영원한 영생을 얻고 누리게 되어 있다는 것이에요. 이 유업은 이러합니다.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 나의 육신을 비롯해 땅의 모든 건 다 소멸됩니다. 썩고 더럽혀지고 쇠하여집니다. 세상의 모든 것은 다 여러분 늙고 병들고 죽고 무너지게 되어 있어요. 그것은 식물이 되어도 어느 순간 자라면 몇백 년 지나면 다 늙고 썩고 다 무너지는 것이고, 어떤 아름답게 웅장해 쓴 아름답게 큰 건물을 지었대서 새 건물이라고 조화를 하고 축하를 하지만 어느 순간 또 쇠하여지고 낡아지고 또 무너지게 되어 있고, 어떤 동물도 힘 있는 동물도 다 태어날 때는 아름답고 자라선 힘이 있고 강한 것 같고 영원히 살 것 같아도 결국은 다 늙고 쇠하고 마지막은 죽고 말고 썩고 마는 것이고, 만물의 영장이라 하는 사람도 역시 늙고 병들고 쇠하고 마침내 죽음으로 가는 것이에요. 그러나 하나님 나라는 영원한 것입니다. 썩지 않고 조금도 더러워지지 않고 쇠하지 않는 유업입니다. 뿐만 아니라 평안과 안식과 자유와 기쁨을 누리는 영원한 기업인 것을 여러분 믿으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러므로 주님을 믿음으로 다시금 새 생명을 얻게 되어지고, 주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우리 영화 구원 얻어서 영원한 것을 상속받게 되어지면 다시는 늙는 것도 없고 병드는 것도 없고 슬픔도 이별도 죽음도 전혀 없는 영원한 영광 가운데 그 기업을 누리며 영생무궁토록 살아가는 이것이 바로 산소망인 것을 여러분 의심 없이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죽을 소망을 쫓아가지 마십시오. 쫓아가면 함께 죽고 마는 것입니다. 산소망을 믿어야 되고 산소망을 바라봐야 되고 산소망을 우리는 생각하며 살아갈 때 우리는 영원한 기업과 영생을 얻게 된다는 사실을 의심 없이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큰 두 번째로 우리 산소망이 우리에게 주는 힘이 무엇인가?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여전히 세상 사람과 똑같이 늙고 병도 쇠하여 가는데 산 소망을 가진 우리들이 갖는 힘이 무엇인가? 세 가지 놀라운 힘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는 거예요. 먼저 이 산 소망을 우리를 존재하게 만들어 주어요. 바로 이 소망이 믿음의 사람들을 있게 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음 생활하며 존재할 수 있는 믿음의 삶을 살게 만들어 주는 거예요. 우리가 보았던 이 베드로서를 기록할 그 당시 교회는 핍박으로 많은 고난을 받던 때입니다. 이때 베드로는 편지를 통해 산 소망에 대해서 말씀을 하지요. 그리고 이 산 소망은 성도들로 하여금 모든 고난을 이기게 하고 오히려 감사와 기쁨으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놀라운 힘을 허락해 주는 거예요. 주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을 때 제자들이 얼마나 무력했습니까? 얼마나 힘이 없었습니까? 그들은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실망과 낙심 가운데 각기 고향으로 옛 생활로 다 돌아갔습니다. 고향에서 각각 자기의 생업을 다시 꾸려가기 위해서 무거운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그러한 그들이, 낙심했던 그들이 다시 예루살렘으로 모여들기 시작을 했습니다. 왜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기 때문에. 엠마오로 가던 낙심한 두 제자도 부활하신 주님을 만남으로 다시 이 예루살렘으로 발걸음을 돌이켰습니다.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주님의 부활하심을 심차게 증거했습니다. 이제 사람들이 가정에 모여서 기도하고 말씀을 배우고 사랑으로 섬기며 떡을 떼며 하나님을 찬미하며 기도에 전혀 힘쓰는 새 힘을 얻게 되었습니다. 왜요? 이 소망을 그들은 눈으로 보았고 손으로 만졌고 귀로 들었기 때문에, 그리고 산 소망을 그들도 마음속에 갖게 되었기 때문에 핍박도 고난도 가난도 조금도 두려움 없이 담대하게 그 믿음을 지키며 신앙의 순례길을 걸어갈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이 소망이 우리를 존재하게 하는 겁니다. 이 소망으로 인해 우리는 믿음을 지키며 인내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 소망으로 새로운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 안에서 보다 경건하고 감사와 기쁨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놀라운 힘을 이 속에서 얻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어린 딸하고 홀로 살면서 고생하던 한 부인이 안타깝게 큰 사고를 맞아 척추를 다쳐서 누워서 지내는 부인이 돼버리고 말았어요. 치료를 위해 병원을 가도 누가 데려갈 사람이 없어. 10살도 안 된 어린 딸이 그 엄마를 끌고 안고 겨우 병원에 가서 치료받고 오곤 했습니다. 사정이 이런데도 그녀는 한 번도 절망하거나 괴로워한 모습이 전혀 보이지 않았고, 그 덕분에 그녀의 어린 딸도 늘 힘들게 어머니 수발과 함께 자라가지만 밝고 건강하게 자랄 수 있었습니다. 어느 세월이가 좀 자란 후에 그 어린 딸이 어머니가 교도소에 수감자들에게 보내려고 써둔 편지를 우연히 보게 된 거예요. 당신이 말하는 감옥과는 좀 다른 감옥이 또 하나 있답니다. 나는 어느 날 갑자기 손가락도 움직일 수 없게 되었습니다. 당연히 절망했지요. 하지만 내게는 선택의 자유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딸 아이를 볼 때마다 웃을 것인가 울 것인가, 희망을 가질 것인가 절망에 빠질 것인가. 그래서 나는 희망을 선택했습니다. 나는 아이에게 본을 보일 수도 있었지만 경우에 따른 형편없는 엄마가 될 수도 있었습니다. 내가 선택하기에 따라 모든 것이 달라질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분은 나에게 희망을 주셨습니다. 이것이 다가 아니라는 것을, 그리고 그분의 생명과 그분의 나래 안에 새로운 것이 있음을, 당신은 교도소 밖에 밝은 햇살을 볼 수도 있고 어둠침침한 깜방에 처박혀 있을 수도 있습니다.
단지 당신이 어떤 선택을 하는지에 달릴 것입니다. 당신의 선택을 도와주실 분이 있습니다. 그분을 믿으세요. 예수라는 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당신을 소망으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이런 글을 써놓았더라고. 이것을 본 아이는 여전히 어떻게 살았겠어요? 이 산 소망이 그녀를 존재하게 만든 거예요. 어려운 상황을 이기게 만든 거예요. 극복하게 만든 큰 힘을 준 거예요. 그리고 그 딸 또한 존재하고 자라게 되는 힘이 되었다는 겁니다. 이 산 소망이 저와 여러분을 오늘 존재하게 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것을 확실히 믿습니다. 이 소망이 분명한 사람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소망은 닷과 같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소망은 우리를 존재케 하는 큰 힘을 주십니다. 두 번째, 소망으로 인하여 영광을 돌리게 하는 것입니다. 이 소망으로 인해 우리는 하나님을 예비하고 우리의 삶을 통해 그분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은 은혜 때문이라고 고백하고 찬양을 합니다. 그렇지요. 하나님께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로 우리는 그분 앞에 나아갑니다. 그런데 그 은혜가 어떠한 것이지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은혜, 내게 믿음 주시고 나를 택하셔서 나를 이끄시고 인도하신 은혜, 내게 축복을 베푸신 은혜입니다. 이러한 은혜로 인해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그분께 영광을 돌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선포하지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지금 여러분 예배는 무엇입니까? 우리의 예배가 참으로 예배가 되기 위해서는 소망이 담겨 있어야 진정한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소망으로 인하여 영광을 돌리게 되는 거예요. 마지막 한 가지, 소망은 이 마지막 종말을 사는 시대에 큰 힘을 주고 지혜를 얻게 합니다. 특히 종말의 때를 맞이하고 있는 우리에겐 이 소망은 더욱더욱 중요한 것이, 지금 우리의 종말을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말세 지말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말세 시대는 더 많이 힘들고 어려운 신앙생활을 살아야만 합니다. 그래서 말씀합니다. 5절 말씀,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고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이 종말의 시대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믿음이에요. 마지막 시대 그 환난과 고통의 때를 지나가는 데 있어 믿음 없이는 이겨나갈 수가 없습니다. 마치 차의 연료와 같이 끝까지 달리게 하는 에너지가 바로 믿음입니다. 그러나 이 믿음을 지키고 이기게 하는, 믿음을 지키고 이기게 하는 근본적인 힘은 소망이라는 것입니다. 자동차가 에너지를 발산하며 달리는 이유가 바로 무엇이지요? 목적지가 있기에 달려가는 것이에요. 목적지가 없으면 차는 멈추어 서 있을 뿐입니다. 저는 목적지를 가기 위해 있다가 운전을 하다가 종종 생각을 합니다. 이 차가 목적지가 있기에 자신의 파워를 다해서 달리는구나. 내가 믿음의 인내와 수고를 다하는 것 또한 목적지가 분명하기 때문에, 곧 소망이 있기 때문에, 영원한 천국이 있기 때문에, 영생이 있기 때문에 오늘도 또 달려가리라. 맞습니다. 우리가 믿음을 지키고 믿음의 인내로 수고하며 달리는 것은 바로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목적지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 소망으로 이 마지막 시대 환난과 핍박과 재난과 재앙들을 다 이겨낼 수 있는 놀라운 힘, 놀라운 지혜를 가져다 주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리고 주님을 맞이하게 되겠지요. 그리고 그 주님으로부터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되는 놀라운 상급이 준비되어 있음을 의심 없이 믿습니다. 그 7절, 너의 믿음에 확실하면 불로 연단하여서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이 산 소망을 가지고 계시겠지요? 이 소망은 썩지도
더러워지도 새하지도 않는 산 소망입니다. 영원한 소망입니다.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으로 인하여 우리에게 주어지는 놀라운 산 소망입니다. 이 산 소망이 우리를 지금 존재케 하고 이 자리에 있기게 하고 이 어려움을 이기게 하는 것입니다. 이 소망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고 종말의 신앙을 잘 지켜내는 지혜와 힘이 되는 것을 의심 없이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그분 앞에서 마지막 그날에 칭찬과 존귀와 영광을 얻는 놀라운 통로가 될 줄로 의심 없이 믿습니다. 주님을 오심을 기다리는 이 시점에서 소망은 다시 한번 우리 소망으로 우리 자신을 일깨우고 산 소망을 확신 가운데 걷고 이 소망 가운데 굳게 서 있게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소망의 길을 끝까지 가셔야 됩니다. 목표를 향하여 표대를 향하여 천국을 향하여 주님을 향하여 오늘도 또 달려왔으니 조금 더 참고 달려가는 지혜가 있고 능력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썩어질 세상 죽은 소망 보지 마시고 주 안에서 갖는 산 소망 바라보고 오늘까지 달려왔으니 또 달려가고 또 내일도 달려가고 내 사랑하는 주님이 이 땅에 오시는 그 순간까지 잘했다 칭찬받고 영광과 존귀의 관을 세우시는 그 순간까지 우리 또 심차게 달려갈 수 있게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얻었다 함도 아니요 취했다 함도 아니라 앞에 있는 표대, 앞에 있는 소망, 앞에 있는 천국,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실 그 천국을 나는 또 쫓아가노라 고백하는 사도 바울의 고백이 우리의 모두의 고백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